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워합니다로 정했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관계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무서움, 공포를 느끼십니까? 캄캄한 밤길이 무서우시나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신가요?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모교회에 2층에, 우리 교회처럼 2층에 본당이 있고 M층 같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 M층 위에 천장에 올라갔다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M층에 떨어졌어서 다행이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본당으로 떨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십자가 있는 곳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은 평평하거든요. 하지만 그곳을 가려면은 둥그런 곳을 타고 올라가야 됐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자라고 해줄 것 같아서 억지로 갔습니다. 물론 올라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내가 다시는 안 올라와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높은 곳보다 더 무서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계곡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물이 가슴까지만 차면은 심장이 쿵쿵거려요. 제가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좋아하는데 물이 한 배 정도까지, 배까지 오는 것은 괜찮은데 심장까지 오면은 급격하게 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끔 가면요, 온몸이 긴장해서 그런지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20대 한 중반부터 이제 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사역지가 고등부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새로 선출된 고등부 임원들에게 너희 한 해 동안 고등부 임원을 열심히 하면 내가 래프팅을 데리고 갈게 라고 하신 거예요. 래프팅 아시지요? 계곡에서 이제 보트 타고 노저으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위험한 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부장 집사님이 그런 공헌을 했으면은 본인이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전도사인 저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물이 정말 싫었는데 사역이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저의 고소공포증처럼, 또 물에 대한 공포증처럼 우리 삶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나그네처럼 힘들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겁주는 듯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아니면 혼날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너 두려워해야 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룩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끼고 참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생 때 교회 초등부 예배에서 엄청 떠들었나 봐요. 그러자 담당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 학생, 초등학생을 조용히 끌고 나가더니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대요. 자, 2주 전에 들은 실화입니다. 그 초등학생이 교회가 참 무섭구나 생각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가서 믿음이 생기고 커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부계동에 있는 온땡땡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뒤돌아보셔도 없습니다. 저희 위에 방송실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사님이 되어보니까는 전도사님들이 웬만해선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그때 그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너무 죄송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떠들면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비록 교회는 옮겼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해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 감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트 프레임 다이어리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무서운 분은, 협박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 있고 꼭 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무서운 거, 겁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참 무서운 게 많잖아요. 내 앞날에 대한 막막함, 자식에 대한 걱정, 답답한 것들 참 많잖아요. 제가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두 분이 저에게 오더니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 하시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 후에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놀라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을까요?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저도 그분들처럼 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신실함,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 번째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유익을 주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15절과 16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하여 바치다, 구별하여 바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 구별하여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에게 구별하여서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무엇을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는데 스스로 구별하여 바치셨는데 그 거룩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다 바치신 아낌없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이나 금 같은 것을 주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없어질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룩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란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침소를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거룩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말씀이기 전에 관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바람 피지 않는다라는 행위보다 앞서서 나는 이 사람에게 100%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만, 이 남자만, 또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을 대한 것이에요. 물론 어렵지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거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쳐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100%의 사랑을 다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쳤으니 너도 나를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해 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구별하여 바치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는 존경하고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니까 더 조심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조심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걱정하며 조심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약간의 두려움,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올해 102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정정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분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저처럼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이 싫어서 수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분은 물이 너무 무서워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시작하니까 건강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란 감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운동이었지요.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다 믿는 사람이었고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했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번성하며 잘 살았으니까 더 그랬습니다. 그런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넘어가는 신앙의 세대 가운데 대각성운동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설교였어요. 설교할 때 지옥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서 당장에 지옥에 끌려갈 것처럼 비유해서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설교하다가 두려워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설교하는데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 후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중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이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움켜쥐고 내리치려고 계신다. 그런 메시지의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했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수단이 되거든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게 너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트프레임 영상을 보고 조금은 어렵지만 억지로 다이어리 쓰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까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인 것이지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외모로 본다라고 했죠.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 나는 집사다 하는 것이 외모를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 성도다움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였는데, 행위란 단어를 원어 살펴보면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해주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때 졸면은 축복을 뺏어가고, 하다 다이어리를 쓰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혹시 까먹고 안 쓰면 왠지 혼날까봐 찝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실 하나하나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더 거룩하려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더 주님 사랑하려고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더욱더 움켜쥐고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보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이미 대속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하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100%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 거룩하려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더 예배의 자리 나오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힌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타나서 42.195km의 마라톤을 뛰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그 마라톤을 뛰는 내내 고통 가운데 억지로 좌절하면서 겨우겨우 그 길을 뛰어갈 거예요. 그러나 다른 상상을 해보십시오. 멋진 운동화와 스포츠 용품을 제공하고 또 체계적인 훈련을 몇 개월에 걸쳐서 시켜주면서 또 결승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환호를 보내고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42.195km를 뛰고 있는데 같은 고통이 육체 가운데
퍼져가지만 억지로 협박에 의해서 할 때는요,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일 것이지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준비했을 때는 또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들, 또 천사들이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환호하며 박수치며 기다리고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신앙의 여정이 빛나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혼날까봐, 천국까지 못할까봐 그런 무서움으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반겨 맞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주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100%를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